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2절입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팔레스틴 전역을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늘 끊임없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윗은 피난 생활의 막바지에 거의 4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을 자신의 망명지로 선택하고 살아야 했죠. 얼마나 그의 삶이 공고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집을 두고 고향을 두고 자신의 조국을 두고 그렇게 적국까지 가야 했었던 이 다윗의 신세야말로 참으로 곤고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위탁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도저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는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1, 2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로 곤고해질 대로 곤고해졌죠. 그 중에서 본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한 광야의 동굴에서 피신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동굴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동굴에 피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면 속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셔야 될 텐데 이렇게 1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쯤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 10년의 세월을 내가 이렇게 허비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한데 오늘 오히려 다윗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엇이 확정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결심했다는 것일까요? 그는 이러한 것들을 결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결심입니다. 그 마음이 확정된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쫓아오는 사울의 추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의 추격이 다 끝날 때까지 저는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기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위급한 형편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굴에 숨었는데 그곳이 사자굴이여. 그래서 사자가 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이 저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하필 찾아 들어간 곳이 사자굴이라 사자가 내 주변을 맴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횃불을 들고 나를 두루 찾을 때는 내가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서 횃불을 들고 올 때 내가 불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런 고통과 그러한 염려와 그런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사울의 군대는 날카로운 이빨과 칼날 같은 예리한 혀로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보았는가, 그리고 다윗을 적대시하도록 그렇게 선동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사울만 적이 아니라 사방이 다 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리고 그를 밀고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어디에도 그가 마음을 둘 곳이, 눈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을 피해 도망가니 웅덩이가 나왔다. 이게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동굴도 그를 숨겨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든든한 요새라고 해도, 그리고 동굴이라고 해도 그의 어떤 것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이 내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어떤 방법도 아무리 지혜로운 수단도 결코 환난과 모든 핍박을 피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다윗은 환난 날의 유일한 피난처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가 유일한 자신의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곳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쫓겨다니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이 시대도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또한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날개빛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이곳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으로 새벽을 깨울 것이다 결심합니다. 찬양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오늘 그는 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내가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 이 새벽을 깨워서 일찍 일어나서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주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더 나은 은신처로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른 아침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결심인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의 손은 그물에 잡혀 있고 그의 발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고 손은 수금을 켜고 그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도무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거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오늘 다윗은 나는 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결심하고 그 결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찬양으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죠. 얼마나 공고합니까? 10년이나 쫓겨다니는 그 신세가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다윗은 그 곤고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이 찬양으로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비록 악이 성해 보여도 세상의 악이 성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쫓겨다니는 신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오늘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신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내게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다윗처럼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그렇게 들어가겠다 결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반응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상황은 쫓겨다니는 신세이지만 그 신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고 하는 결심과 그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주님께로 갈 것이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를 찬양하겠다는 결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이곳 저곳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깊은 산속의 동굴로 숨어드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곤고한 삶입니까? 공포스럽고 두려운 삶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는 더욱더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오로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고 숨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날마다 그 하루를 시작하겠노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 내가 피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새벽을 깨워 그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그 날개 아래 있기를 원했던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미치는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다윗처럼 힘차게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어려움도 다 거두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물과 웅덩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웅덩이를 파고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와 여러 문제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시간을 깨우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크라이나의 땅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알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진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군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고한 사람들,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도록 그 땅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가진 자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들, 능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땅의 평화를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땅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은혜를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를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만족함과 기쁨을 주시고, 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의 영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곳에 오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이곳에 오면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곳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그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그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에는 위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일이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시고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은혜를 이 하루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의 그 손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